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후에 정성껏 준비하신 그 애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일상적으로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이었는지 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교회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희생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가 완전해서가 결코 아니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어떤 교회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많이 연약하기도 합니다. 고칠 것이 또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죠?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귀한 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삶에 제한이 있었는데 조지아주는 5월 1일부터 그 모든 제한을 다 풀고 정상화한다라고 주지사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구장도 다 100% 다 받고 이제 모든 그런 시설들이 다 그렇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동안 참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그런 영적인 안일함 또는 영적인 나태함 또는 영적인 무기력함, 이와 같은 것들에서 우리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바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팬데믹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 팬데믹의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신으로 더 강건해져서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좀 안일해지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 내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내가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스트롱해진, 더 확신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 드리는 이 예배 설교 시리즈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올바른 태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린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참된 예배인가? 그것이 예배의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경력이 있는 분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막 줄줄 외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표현들로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좀 느낍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 그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once for all, 예전에는 계속 희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는 끝난 거잖아요. 그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인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 보고 네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제물이 되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그런데 또 여러분, 제물, 희생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자에서, 한자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거 보셨잖아요.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육신과 영혼은 항상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 마음과 너희 심령을 다 하여서 예배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헛갈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희생만 가지고는 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실 때 그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또는 입에 키스하다, 입 맞추다라는, 그 손에 입 맞추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예배는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그 제사는 제바라고 해서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라트레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요, 똑같이 예배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프로스큐네오나 또는 제바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단어. 그 의미가 뭐예요?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섬김. 특별히 자원해서 드리는 섬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을 바로 이 라트레이아라고 헬라어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어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외국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Sunday Service라고 써 있잖아요. Sunday Service. 그 Sunday Service 하면요,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Sunday Worship이라고 하지 않고 왜 Sunday Service라고 할까? 종교가 이게 서비스업이라서 그런가? 우리는 서비스하면 서비스 받으세요, 뭐 손님 서비스 받으세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이 썬데이 서비스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무슨 서비스업인가? 왜 썬데이 서비스라고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라트레이아라는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라트레이아라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또는 디바인 서비스라는 그 신적인 섬김이라는 뜻이 바로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저 엎드리고 있다가 또는 기도만 하다가 아니면 손들고 찬양만 하다가 그리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썬데이 월십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이 최고이지만 사랑만 한다고 가정이 지탱이 됩니까? 섬김이 있어야죠. 누군가가 섬기지 않습니까? 섬김이 있어야지만 이 가정도 사랑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지. 교회도 그저 우리가 그저 프로스큐네어만 한다면, 그저 우리의 예수님의 희생만을 우리가 맨날 생각하고 기도만 한다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섬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섬김이 없는 예배는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모순돼 보이죠. 섬김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인데 그 섬김이 없는 예배는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섬김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참 예배의 정의를.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참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예배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100%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100% 도달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라트레이아는 신학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일하다 또는 경작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 이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이 라트레이아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한 29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으로 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부터입니다. 창세기에 쓰인 모든 아바드는 다 경작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딱 와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바로 왕 밑에서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그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라는 그 이제 의식,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서 그냥 경배하고 엎드리고 양 잡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걸로 그냥 별로 끝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예배의 그 체계가 잡혀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출애굽기 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책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아바드라는 섬긴다라는 단어를 예배와 접목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리니를 갖다가 이 NASB,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굉장히 좋은 버전입니다. 이 버전으로 봤더니 뭐래요? You shall worship G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orship God. 그런데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면은 You shall serve God 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아까 히브리어 그 단어를 한 곳에서는 wor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이제 또 뉴 킹 제임스에서는 serve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저 NASB 버전은 worship이라는 단어로 막 자기들이 바꿨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피스트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정해 주실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또 3절 보십시다. 시작.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각종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런 모양과 크기들을 소상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기구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했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귀골이라든지 금코골이라든지 팔찌, 발찌 이런 것들을 다 빼다가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금으로 입히고 어떤 것들은 순금으로 만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또는 절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장막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쭉 하늘로 올라가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합니까? 아닙니다. 빨리 그 장막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싸가지고 그것을 고리에다 끼워서 메고 갑니다. 동물에다 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곳까지 그 무거운 기구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 막노동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으로 하는 거룩한 막노동이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막노동을 아무 소리 아니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나를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단순히 월십이 아니라 서비스인 이유입니다. 바로 이 라트레이아라는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성소를 만들어라. 또 그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막 헌신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장막들, 그런 금,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소를 만듭니다. 제사를 위해서 동물이나 곡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동물 곡식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곡식들 1년 내내 농사 짓는 굉장히 그 백성들의 그 정말 그 헌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곡식이 아닙니까? 또 동물들이 뭐 그냥 자랍니까? 얼마나 동물들을 보호해주면서 키워줘야 되고 또 걔네들 먹이려면 또 여기도 갔다가 물을 먹이려면 또 저기도 갔다가 다른 맹수로부터의 그런 모든 위험을 또 다 막아주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의 피땀을 흘려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동물들을 잘 관리하다 보면 그 중에 흠없는 게 한두 마리 나오죠. 그거 갖다가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헌신하고 노력합니까? 또 이동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기구들을 짊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인데 그런 섬김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과연 예배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겠습니까? 뭐 하나님 여기저기 다 계신데 뭐 꼭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찬양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없었다면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 예배도 없다. 나는 그저 고상하게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고상하게 그저 그냥 손만 올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는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스큐네어도 있고 희생도 있고 또 섬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잘 삼박자를 잘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뭔가 불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의자에 다리가 3개 있어서 딱 안전한데 그 중에 하나가 탁 부러져서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그렇죠? 바로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예배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섬김이라는 것,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라는 이 섬김 안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보니까 땅을 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쳤지. 저들을 왜 보내었는가? 그들이 우리를 섬겼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놓아주었는가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9번씩이나 되는 대재앙으로 인해서 얻어 터지면서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가 다 폭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완악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계속 바로에게 나가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 이거 안 하면은 내일 개구리 떼고 올라올 거야. 내일 파리 떼고 올라올 거야. 내일 암흑이 올 거야. 내일 불우박이 떨어질 거야. 계속 말하면서 계속 끝에는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의 입장이 돼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 바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쟤네들이 나를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그들의 주인인데 지금 저들이 주인을 바꾸겠다고? 말도 안 되지. 내가 그들의 주인인데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안 돼. 안 보내줘. 내가 그들의 주인이야. 이렇게 바로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섬김의 개념 속에는 주인을 정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인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섬길지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왕을 주인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을 너희들의 주인 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주인 삼지 말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섬기라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주인 삼아라.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섬김은요, 단지 봉사나 일 이런 것을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또한 섬김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섬김에는 그 뒤에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지 그 섬김 뒤에는 내 섬김을 받으시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정한 나의 주인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나는 분명히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바로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백성의 주인은 누구이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가 이 백성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백성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일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사십니까? 다 일합니다. 어디서 일하든지 우리는 일합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 그 직장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여러분 아무리 그런 데 가서 의식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것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일한다 또는 섬긴다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주인이 있을 바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섬김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기 백성이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정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때 노예로 전락한 오합지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 내 아들이다 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정말 애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장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이 그것도 장자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그것을 원합니까? 지금 하나님도 얼마나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 아들 내 장자가 하나님 자신을 섬긴다라는 것을 바로 왕이 막아서자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장자인 이스라엘은 나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네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기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 사람의 장자를 쳐 죽여? 하나님 진짜 살벌한 하나님이시네. 말도 안 되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백성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 내 장자가 나를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 백성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바로야 네가 내 장자를 그렇게 죽였으니 나도 너의 장자를 치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가 내 장자가 나를 섬기지 못하게 내가 너의 장자를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영적으로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 섬기지 않는 성도 영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 1년만 드려보지 마십시오. 물론 못 드리는 상황에서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말이 다르죠. 그러나 드릴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안 드려보십시오. 섬기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은 반드시 메말라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다 끌어모아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뭔가 꼭 무슨 사정사정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라트레이아의 예배를 드려라. 라트레이아의 예배를. 어떻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제물 삼아서, 즉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정성과 너의 시간과 너의 가진 것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다하여서 너희를 권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새겨보십시오. 좀 힘들었다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예배, 이 예배의 삼박자는 뭐냐? 프로스큐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참 예배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나는 과연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 섬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은 말씀이 있거나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된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예배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라트레이아, 섬김의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깨달은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가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있거나, 주여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주여 이 모든 것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주여 그것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여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